겠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많이 이민을 갔던 그때입니다. 영국에 사는 아주 가난한 구두닦이 소년이 있었는데 미국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미국 가면은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일자리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겨우겨우 뱃삭 그리고 얼마간 체류할 수 있는 그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부푼 꿈을 안고 설레임을 갖고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너무너무 좋겠지요. 하지만 이 소녀는요, 식사 시간만 되면 고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승객들은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에게는 돈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먹는 것을 구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아껴두고 먹으려고 가져온 그 딱딱한 그 빵을 들고 갑판에 올라가서 망망대해를 보면서 그 딱딱한 빵과 비스켓을 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미국 뉴욕입니다. 근데 그만 배가 폭풍우를 만났어요. 폭풍우를 만나니까 그 도착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소녀는요, 배고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참다 못해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그 돈을 그 식당 카운터에다가 내밀면서 저도 좀 음식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이 식당 음식은 공짜입니다. 손님 가지고 있는 그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소년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소년을 보면서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소년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선에 올라타기는 탔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가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래서 천국은 가지만, 교회를 오기는 오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고 딱딱한 빵을 씹어 제끼는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을, 그것만 기대했어요. 그것을 이루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한 자리씩, 예수님의 제자니까 한 자리씩 차지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질과 어떤 건강과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앞길이 그냥 형통하고 탄탄대로 되기만을 원하는 단지 세상의 것,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셔서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 그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또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시고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옆에서 돕는 자,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 보혜사가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우리 권사님만 받겠어요. 다시 한번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아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떠나지만 성령님이 제자들과 우리들과 함께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성결이 바로 성령 세례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 보면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많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목사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고민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너도 목사해라, 너도 목사해라. 그래서 그냥 어거지로 신학교에 가긴 갔는데 자기는 아무런 영적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뭔가 뜨거운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자기는 어떤 영적 경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이제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는데 사역하는 게 시원치 않아요. 말씀을 전해도 확신이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는 것을 얘기하려니까 확신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많이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역을 해도 열정이 없고 설교를 해도 힘이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감리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 신학의 뿌리가 되는 여러분 존 웨슬리도 그랬잖아요.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성공의 신부인 아버지를 따라 성공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는 명문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신학을 잘 공부해서 성경도 많이 알고 교리주의도 너무나도 잘 알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 세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어떤 영적 체험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조지아에서 3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는데 그냥 실패하고 돌아왔대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웨슬리의 그 설교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이분이 선교를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영국의 감옥이 텅텅 비게 됐대요. 왜요?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그리고 술집이요 문을 닫게 됐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요 진짜 교회를 다닌다면요 풍성한 이 은혜를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고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세요. 성령의 권능 받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한 줄 믿습니다. 저도 바라옵기는 우리 반월 큰 교회도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던 그 목숨이 달아날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변화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특히 베드로 예수님 잡히실 때 3번이나 부인했지만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예수님 믿게 됐대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예수님 좀 전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저절로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열혈 교사 전도왕으로 유명한 최병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부산 분이에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이분을 초청해 갖고 간증을 들었거든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1년에 100명씩 전도해서 예수님 믿은 지 25년쯤 됐는데 2,500명을 전도했대요. 2,500명.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열혈 교사 선생님이거든요. 교사 전도왕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이분은 완전 모태 불교입니다. 친가 외가 모두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정말 신실한 불교 신자인 부모님이 대를 잇기 위해서 아들 낳기 위해서 불공 들여갖고 낳았대요. 아버지는요 아들 잘 난다는 그 절이 일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까지 가갖고 불공을 드렸대요. 어머니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다며요. 거기 가서 불공 들여갖고 낳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교를 믿으며 자랐어요. 범어사 절이 세운 금정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중학교 내내 반장을 했고 중3 때는요 불교 회장을 했대요. 그래서 조례 때 목탁을 탁탁탁 치면서 전교생들과 선생님이 본관에 커다란 불상을 향해 절할 수 있게 했대요. 그리고요 종교 시간에는요 이 불상 그 부처 사진을 놓고서는요 목탁을 치면서 그 반 친구들이 절하게 했대요. 그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크리스찬들. 특별히 그 크리스찬들은요 쫓아가서 막 내 안 하면 혼난다 하면서 협박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대요. 목사님 아들은 너무 꿋꿋하게 하니까 목탁으로 그냥 머리를 한 대 주워 박았대요. 그 정도로 아주 열혈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게 됐는데 추첨을 했는데 추첨하잖아요. 추첨을 하는데 이 분이엘 고등학교가 됐어요. 분이엘 고등학교. 여러분 분이엘 고등학교는 무슨 고등학교 같아요? 예, 맞아요. 미션 스쿨이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인 아버지는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최병호 학생에게는 이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션 스쿨에 가서 불교를 전파하리라 하면서 아버지랑 약속을 하고서는 양쪽 염주를 팔목에 염주를 차고서는 학교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게 된 고등학교에서는 매일 예배를 듣게 됐고 종교 시간에도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소리쳤대요. 천국 지옥 좋아하시네. 웃기지 마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교에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이야. 사실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막 박수 쳤대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기독교에 잘못된 것이 무엇이 있나 그걸 파보려고 성경책도 열심히 읽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종교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화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매번 보통 종교 시간은 5분 전에 끝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정화 전도사님한테 성령님께서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육체적 죽음의 정의는 심장박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죽음의 정의 첫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불과 용어로 타는 지옥불에 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점순일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이정화 전도사님 이렇게 전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이들은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 받습니다. 땡땡땡. 무슨 소리예요? 네, 수업 끝나는 소리죠. 종쳐서 끝났어요. 이제 전도사님 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저 우상 숭배는 바로도 안 돼. 저 우상 숭배자는 바로도 안 돼. 순간 막 두려움에 몸이 벌벌벌 떨렸어요. 전에 스님에게 죽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되는 거야. 무야. 그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와, 두려움 때문에 그 교목실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전도사님한테 자신이 두렵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복음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믿으면은 영생 얻는다는 것, 그리고 영접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영접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정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마음의 죽음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요. 아,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모교인 분이엘고 수학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처음으로 담임하게 됐대요. 아이들을 정성을 다해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쉽지 않죠? 이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한 번은 아이들이 아프다고 하면은 종종 차를 태워서 시간을 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근데 한 여학생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픈데 차 태워주세요.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 시간이 회의 시간인 거예요. 회의 시간.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 시간이 회의 시간이라 안 될 것 같아. 조퇴증 줄 테니까 병원 갈래? 그랬더니 네 하고 이 여자 학생이 갔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친구한테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짜증나. 누구는 와서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 데려다주고 나는 왜 안 더 데려다줘?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얼마나 사랑으로 대해줬는데 아유, 아이들은 저 모양이구나. 아유. 근데 이뿐 아니라 여러분 10대 청소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애들이 하는 말, 애들이 하는 행동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석 달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층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주님, 저 선생님 못하겠어요. 주님,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요. 그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아이들 만난 지 100일 됐지? 앞으로 아이들이 너의 진면목을 알아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그 전에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 받았대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그러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이들 위해 기도하자. 그래서 전교생이 600명인데 600명 아이들 이름을 프린트해 갖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먼저 내가 변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아이들을 용서하면서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OS를 주면서 OS를 주면서 오예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1년에 몇 명이요? 100명이 결신을, 그냥 믿은 게 아니고 결신을 한 거예요.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 그래서 열혈 전도왕이 됐다고 합니다. 교사 전도왕이 됐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네, 심판의 날, 결산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재림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받아, 성령의 권능받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면요,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칭찬받고 상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